중국 회남자의 인간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용이라는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까닭없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동정하자 그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복이 되는지 알겠소 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몇 달 후에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좋은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그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 1년 후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장정들은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불구가 된 아들과 그 노인만은 불구가 된 이유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세상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세상만사 세웅지마의 말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앙도 슬퍼하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수 없는 경우들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처럼 힘과 용맹을 떨치던 용사가 어느새 기세가 꺾여 그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할 수 없어 비틀거리는 자가 어느새 힘을 얻어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재물과 권력이 충만한 권문세가들이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하루를 겨우 연명하던 자가 풍족하여서 무엇도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나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가 자식을 7이나 낳기도 하고, 자식이 많아 자랑하던 자들이 말일에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세상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변화무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세를 의지하며 알 수 없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갖 지혜와 힘으로, 그리고 돈과 권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의지하여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염려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보는 영역은 세상만사 세웅지마예요. 알 수 없는 미래, 왜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련의 기간에 알지요. 이 세상 만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힘의 근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세상의 여러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힘의 선하신 뜻에 맡겨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뭡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에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게 하는 궁극의 원인을 힘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된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힘의 작용은 크고, 그 힘은 각 개인의 삶과 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정지하고 그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며 그 역사의 형태를 변형시키죠. 온 우주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힘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서부터 온 천지에 있는 모든 피지오 세계가 이 힘에 의해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을 벗어나서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변형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이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 힘에 의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가히 절대적이죠. 이 힘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각각의 개인의 삶과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것들을 움직이고 그것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들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든 것의 궁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변화무쌍한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궁극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세상 만사의 모든 근원, 참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율했다는 거죠. 와! 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주는 즉 그 힘의 범주가 인간의 만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둥은 말입니다. 모든 건물의 힘을 떠받치는 것으로서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건축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세상 만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의 기둥이 되어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위에 세우셔서 그것들을 떠받들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세상 만사가 권문세가나 소수의 지혜자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만사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돌아가고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의 현재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형통과 기적을 맛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게을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봤죠. 악과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에 피해갔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봤어요. 즉 하나님을 정말 무섭다 할 만큼 경외했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도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마치 자신이 그것에 합당한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반대로 고통을 당하면 괜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사가 자신들의 그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 만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여기죠. 아닙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서 모든 것은 철저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는 이 힘의 근원을 참되게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열어서 이 참되게 이 모든 만사,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힘의 근원을 바라봐야 되며 나의 삶을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활동하고 계신다, 행동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행동하심, 즉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자 모든 것들을 움직이도록 행동하시는 그분의 활동함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동안에 나눴던 이 힘의 논리와 같이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삶을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창조해 놓고 그저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범신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각각의 힘과 지혜에 따라 움직이도록 방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매 순간 단 1초도 예외되지 않고 온 우주의 행성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세상의 모든 역사,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움직이도록 힘을 발휘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 세계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역사가 우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과 정책과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리석고 나약한 결정과 노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인격적이시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세상 만사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섭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까 봤던 8절 보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원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의 뜻은 옮기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운반하거나 무엇을 가지고 오거나 하는 것처럼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붙들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즉 옮기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힘은 매우 크고 위대하세요. 저 하늘의 태양이 현재 빛과 열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지구의 계절이 변화를 갖고 열과 에너지로 모든 생명과 자연이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이 땅의 풀 한 포기가 푸른 빛을 내며 또한 그 빛을 보고 누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대양에 있는 많은 산호와 보이지 않게 깊은 심해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그렇게 되어주고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모두 갖고 있는 모든 이유도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연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8편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모두 그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죠. 해와 달, 별, 구름, 바다, 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생 동물들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해요. 시편 104편 27장 27절 29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발적이다, 우연이다 라고 하는 이 작은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들과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만사의 한 일부분만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 만사의 한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거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욥기 12장 2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결과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매 순간 단 1초의 시간도 예외 없이 온 우주의 행성과 모든 제국의 역사와 땅에는 풀 한 폭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모든 피조세계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생존할 수도 없으며 이 지구는 본래의 특성을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동함, 즉 심장이 박동거려서 움직이고 근육과 모든 혈관들이 움직여서 막 기동하잖아요. 이 기동함이 또 생명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세요.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거둬들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동한 힘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들의 재능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왔으며 그 기회를 어디서 누가 잡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이 여러 공해와 산업 발전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이 지구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지구는, 이 생명 넘치는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범주는 모두 다 압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활동과 지혜와 힘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생겨난 가정과 만남과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들어간 것 같습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완성한 프로젝트와 논문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여러분의 현재는 누구로부터 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힘으로 형성되어질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힘과 지혜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힘과 지혜라면, 재능이라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재능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동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락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짧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락이 미약하고 또 미천하기 짝이 없는 나의 지혜와 힘으로 나왔다라고 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이 유명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합당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노력의 기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미천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마치 나의 힘과 지혜와 재능으로 되어진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런 정도의 수입을 누리고, 나의 자녀는 이렇고, 나의 건강의 상태는 이렇고. 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 양 너스레를 떨까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왜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을 따라 살아가냔 말입니다. 내게 아니라 나의 세포서부터 심장,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그분의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동하고 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장하며 살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나의 힘의 범주 안에서 예측하고 측량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너무나 형편없기에 나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할 거야, 내가 쓰러지고 말 거야,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힘은 따로 있는데 왜 이 가상힘으로 벌벌 떠냐, 이런 말입니다. 그 섭리가 1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과 내일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께까지고 지금은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나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일을 주님과 주님의 일을 제쳐두면서까지 해야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 기둥이 하나님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을 제쳐두면서까지 해야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왜 갖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미련한 이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주시기에 하나님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왜 자꾸만 잊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유지된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 그 활동을 잠시 탁 놓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잠시 풀었을 때 우리는 수년 전에 쓰나미라는 엄청난 공포를 맛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나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질이나 성품, 나의 욕심과 뜻을 부인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리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신경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그 긴 설교가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 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두려워하고 신경 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 좀 매진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매진하는 것을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잘 됐다고 의식되지 말고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나의 형편없는 지혜와 힘, 돈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 이걸 인식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세상 만사, 개인의 만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2주 동안 이 고통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또 고통의 문제로 돌아가긴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끝을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삶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삶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고통 가운데 즉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둥이시구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의 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뜨란 말입니다. 눈 크게 뜬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이 섭리를 제발 좀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난 날을 정하셨어요. 또 내가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고 자고 먹고 일하는 나의 모든 움직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도 나의 발걸음 모두가 하나님의 원이십니다. 정말로 단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한다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야곱이 그지 같았잖아요. 하란 땅에 있을 때 자기 먹고 살고자 속이기를 능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1초도 예외 없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 만사의 모든 근원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참된 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신자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시편 91편의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평안한 이웃고 자기도 알 것이다. 이거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는 나의 18번이 너무 좋잖아요. 이 찬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주의 날개 아래 방패 아래 거하리로다. 모세가 상당히 외롭고 그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짐을 짊어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깡마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했고
2만 명이나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호심탐탄 자기를 죽이고자 으르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평안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것이다. 저 개인으로는요, 2011년입니다.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미국에서 한 11년, 10년, 국내를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때가 저희 인생에서 매우 큰 고통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미국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과 뼈아픈 이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집도 없이 고생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지금까지의 삶을 터전을 한순간에 모두 잃고 기반이 전혀 없는 한국 땅으로 오게 된 것, 정말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목회를 할 교회도 설교 강당도 없는 망연자실의 현실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한국으로 왔을 때 이 벽이 넘고 학연 지연이 소중한 이 한국에서 교단 소속도 아닌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때 김영희 목사님 앞에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김 목사. 관장한 소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이런 꽉 막힌 상황에 던져 놓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도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셨고,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게 하셨고, 앞날을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악막하고 불편함과 고통 속에 두셨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막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었거나 그것을 알기 위해 바랐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셔서 언제든지 나의 선제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힘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기대가 아닌, 제가 오직 바랬고 또 기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은 것 때문에 저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김영철 목사, 김 목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한순간에 교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니야? 그때 이렇게 조치했으면 이렇게 잘 됐을 텐데 하는 정죄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참 많이 들렸어요. 만약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큰 절망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그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또 그 2011년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었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암담했을 줄 몰라도 이 고통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보호하시는 분으로부터 왔기에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제가 바라보는 건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더 안 되고 더 길이 막히고 더 암담한 순간에 있을 때 제가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로 이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나의 상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기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뒤에 미소 지으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거죠. 이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진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순간에도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돼요. 왜요? 그 누구도 원수 마귀까지도 이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행동하심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들의 통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마귀는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허용하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 악한 것들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룩한 자들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그으신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 우리 욥기 봤잖아요. 넌 여기까지만 건드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을, 그 경계선을 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발로 밟으실 것이고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비바람이 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그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거역하면서 거스르면서까지 그 뜻을 망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에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교회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 교회예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섭리 교리만큼 저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교리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유일한 산성 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 섭리 교리는 확연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 되며 그것으로 우리는 용기를 갖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신자들 대부분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모아야 될 돈, 여기에 미치도록 홀릭된 나머지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진짜 힘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absolutely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탈된 가상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처럼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에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 힘의 발휘를 예측도 안 해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돼요.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성경적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태를 뽐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더. 근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 1장 7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7절 1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 바란다라고 할 때 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이 여러분들의 몫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변명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련의 기간, 가상의 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도전을 받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온갖 가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변화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결코 never 참된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속은 이것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변화된 것뿐입니다. 그저 아는 것에만 멈춰 있다면 그 은혜는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실제로 힘으로 발휘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이 여러 가상의 힘들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버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움직이도록 싸우고 애를 쓰는 거죠. 주일 성수를 불규칙하게 하는 직장을 버리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의 결혼과 학업과 매사에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와 깨달음은 힘이라고 말했지만 힘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깨달음과 은혜는 허상이며 헛것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언젠가 기억나요. 이것을 힘으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상과 여러분들 스스로의 해석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참되고 진정한 삶, 분명히 행복하고 확실한 삶을 제시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무엇이 해답이며 무엇이 정답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수련의 기간 이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의 유력을 봤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답 앞에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안 해요.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만두시고 확실한 답, 분명히 나와 있는 답, 뼈도 박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답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나의 기질과 성품을 순종하고 돈에 대한 탐욕을 순종하고 여러 가상의 힘들을 물리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유유히 흐르는 엄청난 강이 있어요. 이 풍성한 은혜의 강 앞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고작 작은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애를 쓰며 삽니다. 아니에요. 이걸 버리고 그 은혜 강물에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어 던진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던진 것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다 하나님 다 욕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라는 이스라엘 200만의 그 불평 앞에서 그는 외로이 섰어요.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은 고통의 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받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던질 필요가 있어요.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한 나머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열찬 심정을 가지고 벅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길 바라요. 수시로 성령 충만을 구함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아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일은 딴 게 없어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보고 또 보고 밝히 보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거절하고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움직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몫은 던져졌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짱구를 굴리시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말들로 이걸 가리지 마십시오. 직면하세요. 몫은 던져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